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봉투도 가지고 가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감사거리가 없어. 감사할 것이 없어.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다죠. 여보, 우리 금년에 뭘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가 서슴없이 대뜸 대답을 합니다. 나를 만난 거 감사해야죠. 나를 만나서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나를 만나서 부모님 잘 손봤잖아요. 나를 만나서 어렵지만 아이들 잘 키워냈잖아요.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으니까 나를 만났으니까 감사해야죠. 이 남편은 할 말이 없었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면 어쩔까요? 다른 말 바꾸면 40이 넘도록 결혼 못했고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고 몸이 건강치 못하고 하는 일이 잘 안되고 가난하고 친구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뭘 감사하죠? 감사거리가 전혀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풋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풀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고 큰일 날 뻔했지만 무사하니 감사하고 취직하여 감사하고 문제가 풀려서 감사하고 잠 잘 자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보는 것마다 감사거려요. 요즘 나뭇잎들이 참 멋이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만 봐도 하나님, 저 아름다운 자연처럼 나도 죄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멋있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감사거려. 모든 거 감사거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감사거리가 주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감사거리가 없다. 그 사람은 능동적이지 못하다. 신앙이 받는 것만 좋아하지 줄 줄을 모른다. 오늘 우리 권사님 네팔 성도 신학교 우리 베푸는 것을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능동적이죠. 자기 욕심만 가진 사람은 평생 자기만 먹고 살다 죽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 못 베풀어줘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만 생각하니까. 능동적으로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은 뭘 줄까? 뭘 나눌까? 그것만 생각하게 돼. 하나님은요, 긍휼과 사랑을 잃지 않는 분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기도와 찬양만 드릴 뿐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원 사역에 감사하는 계기가 돼요. 주어진 모든 것에서 감사를 하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사에게 돼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래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 결국 감사와 기도는,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할 필연적 방법이죠. 감사는요, 우리가 생활로 표현하고 삶에서 드려야 할 의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60만 회군, 60만이라고 하면 20세 이상을 60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세가 안 된 사람은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또 여자도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20세 이상이 된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60만 명이 목말라 죽겠다. 그 60만 명이니까 여자 빼고 어린 19살 이하로 빼고 그 다 합치면은 아마 200만은 좋게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200만이 모세를 때려 죽인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요. 그러나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배고파 죽겠다 했지만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목말라 죽겠다 했지만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추워 죽겠다 했지만 추워서 추위에 죽은 사람 없어요. 낮에 더워 죽겠다, 그 광야를 달리려니까 더워 죽겠다 했지만 더워 죽은 사람, 불타 죽은 사람 없어요. 열사병 걸려 죽은 사람 없어요. 신림동 지하의 한 가족처럼 그렇게 수에 만나 죽은 사람도 없고요. 발이 부러져서 신발이 없어가지고 발이 부러져서 죽은, 발병 나서 죽은 사람 없고요. 옷이 찢어지고 옷이 헤어져서 문제가 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대장동에 관계된 사람이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대적 부조리에 의하여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60만 명이 어떻게 죽었을까?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감사가 없어서 죽었어요.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옷이 없고 신발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의약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감사가 없어서 죽었어요. 그 60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감사를 제대로 했어요. 심지어 감사에서 실패했던 모세까지도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본문은 감사하는 자, 그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고통 중에서도. 여러분이 저 안명동 목사를 볼 때 건강한 사람이요, 약골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건강하지 못하다,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즘은 또 한동안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목사님 건강을 하나님이 아시니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건강을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죠. 건강한 분인지 약불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아멘 하면서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일까? 약골일까?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울릉도 성인봉, 천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산, 물론 금강산, 백두산도, 내놓으라고 하는 산도 다 올라갔어. 대부분이 혼자 올라갔어. 저보다 젊은이들도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처럼 국내는 물론 네팔, 히말라야 산맥, 골짜기까지 오르내려요. 그러니 저는 건강한 사람이요, 약골이요. 거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먼저 말씀드렸죠. 수년 전 수요 예배 쓰러져가지고 열반을 끔했어.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119를 타고 열 발이나 끔했어. 입어놓고. 지금도요, 저는 80kg 역배를 들어요. 턱걸이를 22번을 해요. 팔굽혀펴기를 80번을 해요. 매일 10km를 걸어요. 제 나이 또래는 물론 저보다 젊은이들도 하기 힘들어해요. 그런데 지난 8월 21일 11시 예배드리다가 쓰러진 것 여러분이 아세요. 그러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요, 약골이요? 답이 어렵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 해봅시다. 시작. 사람이 건강과 상황의 그늘에 앉으며 공부와 세상에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한치 앞을 몰라요. 건강한지 약골인지 한치 앞을 몰라요. 애굽의 흑암 속에서 하는 것이요. 사람이 흑암의 그늘에 있으면요, 곤고와 쇠사슬입니다. 곤고와 쇠사슬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요. 혹자는 건강으로 인하여 곤고와 쇠사슬이고, 혹자는 사업 실패, 혹자는 대인관계, 직장문제, 자녀문제, 돈문제 등등 각각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에게, 심지어 목사에게까지도 흑암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쇠사슬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죠. 너 그런 공고한 당한 이유 알려줄까? 이렇게 하기로 하죠. 이 말씀대로라면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2번이나 쓰러졌어. 한 번 쓰러지기도 어려운데 2번 쓰러졌어.
나는 설교를 잘한다고 했고 준비 열심히 한다고 했고 성실하게 한다고 했고 잘 산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감사하지 못한 것처럼 저도 감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제 감사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두 번이나 기절했을까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시작. 그런 도원수와 그를 아는 겸손하게 했으니 그의 엎드러져도 보는 데가 없었더라. 야, 고통을 주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두 번이나 기절한 것은 어쩌면 저 겸손하게 다듬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설교나 기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겸손하지 못하니까 겸손하네. 먹고 살려고만 했지 평생 먹고 살 계획만 세우지 평생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안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또 하나 말씀을, 고통 중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보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것, 돈 못 버는 것, 출세하지 못한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 돈 못 벌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출세 못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장 불안전해?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게 큰 문제. 그러면 우리 초점이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이걸 보면 지금 내 이 신세에 어떻게 내가 장차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권사님 기도 쓰거든요. 내가 우리가 지금 네팔 성토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운 것처럼 잘 돕게 해주십시오. 너 사표난 다음에 학교 그만둔 다음에 그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없다. 왜 문제가 된다. 자기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한 가지만 해먹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도다. 요게 큰 문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 시작.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도 이 어려운 중에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겠어.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제가 한번 오래된 예를 들은 것 같아요. 한 병원에서 창문이, 저 입원실에서 창문이 길가로 나 있어. 2층, 3층인데 길가로 창문이 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창가에 자기 그 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니는 건강해서 지나가지
병들면 나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너는 지금 전도로 가는 거 아니고 너 먹고 살러 가지? 나는 전도로 가고 싶어도 못 가. 예배당 가고 싶어도 못 가. 기도하고 싶어도 못 가. 남을 도우러 가고 싶어도 못 가. 나와 같이 되기 전에 너도 예수 잘 믿고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써라. 그렇게 말을 좀 하고 싶은데 평소에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그 병문안 오는 사람한테 과일이나 초콜릿이나 과자나 사탕이나 뭘 사가지고 오면 그 덥석덥석 받아서 이 성경책을 한 장씩을 찢었대요. 과일 가져오면은 이 성경 한 장으로 과일을 뚫뚫 말아서 던져주고, 사탕 가져오면 사탕 던져주고, 초콜릿 가져오면 초콜릿을 던져주고, 이 성경 하나하나 찢어서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뚝 떨어지면 뭐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건 그냥 버리질 않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줬으니 버리질 않죠. 그래서 그를 잃어버릴 수 했죠. 검사는 안 해봤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고통 중에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요. 알게 돼요. 제가 기절해서 의식이 없어서 그런데 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생각에 설교 중이었는데 설교해야지. 그런데 몸은 휘퉁거려요. 결국 22년 8월 21일 예배는 그렇게 끝났어. 그리고 119 신세를 지금 응급실로 갔죠. 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손이 일본 군사가 와서 손을 잘라버리면 발가락으로 잡아서 대한독립 만세. 팔을 잘라버리면 입으로 불고 대한독립 만세. 목을 잘라버리면 죽으리라. 이렇게 외친 것처럼 여러분이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외쳐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자식들 먹고 살고 처자식 먹고 사는 것만이 외쳐야 할 소리가 아니라 더 큰 비중이 나란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거죠. 요즘 제 주변에서 하나 둘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가야 될지. 우리 모두는 보따리 싸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팔 성도신학교 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재단 이사회를 조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오신 공적들이, 실적들이 네팔 성도신학교 법인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신학교 자격을, 재단 이사 자격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립니다. 그 자격을,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부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강요는 안 합니다. 자유예요. 하나님은 나 아니래도 돌들을 명하여 쓰시니까요. 나 아니라도 돌들을 들어서라도 쓰세요. 그러니까 전혀 강요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단 기회는 여러분들이 설립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도와왔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으니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되어지려면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안목사 권위나 안목사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했지만 바꿔지면 문제가 되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제도화해야 된다. 이 제도화 기회는 여러분에게 드린다.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권이 있다. 활용은 알아서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시작. 예,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구원한다. 이게 중요해요. 요 믿음. 내가 돈 없다, 지금 출세 못했다, 앞날이 까마득하다, 이거 없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내우외환입니다. 아주 내우외환이란 말이 딱 맞아요. 세월호 사건으로 문제가 붙었고 이태원 사건으로 또 문제가 붙을 겁니다. 똑같은 문제. 거기다 대고 북한에서는 유사에 대해 대대적인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내우외환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없었던 질병들, AI나 에이즈나 코로나 얼마나 많이 지금 창궐합니까? 경제 문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천정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애써 모은 재산 자녀들에게 상속할까? 사회에 환원할까? 직장을 은퇴하고 수입이 차단되었을 때 경제 관리를 어떻게 할까? 갈등도 많고 생각도 많은 현실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엉맨줄을 끊는데요, 인도하신대요. 이걸 믿으면 무엇인들 못하겠어. 이걸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아무리 잘하는 거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같고 교회 예배당 꼬박꼬박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신앙이 없으면 14절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 삶은 개떡이야. 생각은 개떡이야.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요, 한 여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기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것,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기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거다. 참 신선했어요. 처음 생각해봤어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의 손대는 사람은 없죠. 그런 점에서 참 신선하다. 자, 그 다음 말씀 하나님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기적이고 천국 가는 것도 기적이요. 우리 이처럼 기적 속에서 살아요. 이 기적 속에서 사는 사람들 뭐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느냐, 뭐라고 저 기적 속에서 살게 하느냐, 그 기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찬송하라. 찬송할지로다. 찬송하래. 뭐라고 찬송해? 뭐라고 찬송해?
시작. 예. 세리장을 꺾으셨습니다. 일어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이 그를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취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예, 이렇게 찬송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돈 없고 출세 못하고 괴로운 때, 병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은 논문을 떼트시고 스밋장을 꺾고 죄악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을 도와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적 속에 살려주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누가 보면 16장 부자 잘 먹고 잘 살 때 찬양 안 했어요. 누가 보면 12장 부자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찬양 안 했어요. 창고지했어요. 어려울 때 논문을 깨트리고, 어려울 때 서밋장을 꺾으시고, 죄악의 길을 갈 때 그들을 위해 죄악을 악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감사해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고통 중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역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전에 있는 사역,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사역을 또다시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이죠. 여러분 연세를 봤을 때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 살게 하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새로운 일을 벌려서 또 다른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에 뭐 센터를 하나 짓겠다. 우리 저 좋은 교회를 어디 여기 저 안양원에 땅 사갖고 짓겠다. 그런 비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비전을 따라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일을 잘 아름답게 결실 있게 가꾸는 일이죠. 새로운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일을 잘 가꾸고 정리시키는 일이잖아.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도움에 손을 내미십시오. 저희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십시오. 학교를 잘할 수 있게, 설교를 잘할 수 있게,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구원해달라고 베드로처럼 손 내미십시오. 인생의 종점에서 권고와 쇠사슬에 매였을 때 손 내미십시오. 우리가 고통 중에서 해야 할 일을 손 내밀려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알려주신대요. 병이 나면 의사에게 가서 묻고,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고, 자녀 학업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겠어.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내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업이 안 됐습니까?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연봉이 적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시작.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그 고통을 들으시리로다. 구원하신대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다 같이 여기요. 여기 시작. 예,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꼭 있어야 할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시의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곤고한 상황에서 말씀으로 건지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면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을 때 도와주셨어요. 얄마! 너는 죽어도 마땅히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내미는 손 꼭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목 꼭 잡고 가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시작. 그 앞에 말씀을 보내어 들으시고 영원 지경에서 건지시리라. 왜? 시작. 마땅히 나를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그러시리라. 그렇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 주시니까. 전도할 때도 그래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주세요. 자, 또 하나 봅시다. 말씀하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인간사에서도 문제를 해결받으면 답례하듯이, 우리 인간사에서도 그러잖아요. 답례하잖아요.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찬송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찬송은 입술의 찬송도 있고 마음의 찬송도 있고 삶의 찬송도 있어요. 지갑의 찬송도 있어요. 찬송 방법은 다양해. 문제 해결받으면 받는다고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 더 봅시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요, 찬송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제를 드려요. 우리 다음 주에 수수감사제를 드려요.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빚죽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성령을 체험하면 찬송하고 감사가 나와요.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맙다라고 하는 말은 남의 은혜나 신세를 힘입어서 마음이 즐겁고 흐뭇하다, 그런 뜻이에요. 남이 베풀어진 은혜가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푼 상대방을 참으로 신과 같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엄청난 칭송이죠. 그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도 기도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와 같이 고통 중에 도움받고 고통 중에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고 고통 중에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알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각자의 표현 방법이 다르겠지만 감사하는 사람만이 보답이요. 감사만이 보답의 방법이고 자기 문제 해결 방법이고 감사만이 후손 문제나 대인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추수 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기도와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대리 기도드립니다. 아멘.